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그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그 그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442장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저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네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심성 분명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기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귀한 시간을 같이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할 때에 한량없는 은혜와 크신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의 자리에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욱더 주님만 찾고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크고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영이 연약한 지체들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 더 살게 하시되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 우리가 인정하고 수긍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예배할 때에 주님 훈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연합이라는 것이 뭐냐? 계속해서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또 같이 병용돼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 뭐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우리가 뭔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뭐 이렇게 비유로 해서 이거구나 라고 뭔가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이거야, 그래, 이거지 라고 해서 우리가 딱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안 해도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쉽게 한두 마디 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뭐 영성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이제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자꾸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성 운동이란 게 도대체 뭘까? 영성이란 게 뭐겠습니까? 영성. 참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지, 영성.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셨었는데 내 영성 운동이란 게 뭐지? 영성. 영성 운동이라는 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보십시오.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처음에 낭독하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다 바꿔 말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요. 이게 사실은 영성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영성 운동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게 무슨 신비한 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닮은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뭐 작은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신처럼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이요?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게 영성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속에 뭐 특별한 뭔가가 막 깨어나고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삶이 세속화되자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좀 특별하고 재밌는 분이 계신데 이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가끔 해요.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뭐 명절 때나 아니면 뭐 평소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작은 기도마저도 이렇게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야. 나는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더라.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든가. 두 번째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잘못 기도하고 있든가.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이렇게 평생 하셨네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돈이에요, 돈. 이 어머니가 매일 돈 기도. 하나님 돈 주세요. 물론 이분이 무슨 뭐 100억, 1000억 달러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다고 돈이 없는 분은 아닌데 자기가 뭐 돈 가지고 뭐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고 뭐 그러려고 돈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응답하시겠냐. 하나님 앞에 맨날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맨날 나한테 돈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 내가 이걸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뭐 이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영성을 회복한다는 게 바로 뭐냐. 왜 이 영성 운동이 요즘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냐는 거죠. 매일같이 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에 참 지겹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맨날 돈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왜 어머니 맨날 그런 기도만 하시냐고 이제 그래도 이제 아니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영성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고 도대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영성이지 잘못 이 영성 운동 그럼 우리가 뭔가 이게 신비주의 맨날 뭐 방언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입신하고 아니면 뭔가 뭐 이상한 걸 행하고 치유 뭐 사역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갔더니 뭐 매일같이 못한 그런 뭐 공중에 붕 떠 있는 도교에서 말하는 그 신선 같은 그것 이렇게 딱 하면 또 세상 모든 것들을 쫙 또 파악하고 있는 뭐 이런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죠.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 몇몇 사람들만 알 수 있게끔 특별하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다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안 되면 물어보고 그래서 아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잘 모르겠으니까 어디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은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문선명이가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누굽니까? 정명석이도 그랬고 박태선이도 그랬고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고 자기가 굴 속에서 몇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 깨달았대요. 하나님 성경 뭐가 영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와서 가르쳐요. 다 엉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엉터리가 이렇게 뿌리 내려와서 지금 우리 이단들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더 이상 그만 갖고
물론 이게 무슨 우리가 이게 없어도 산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늘 관심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만 늘 관심. 모든 게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이 근심하시겠지 않겠습니까? 속에서 넌 왜 매일같이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만 하고 있냐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 갖고만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란 것이 날마다 바닥을 기는 거예요. 없는 거, 영성이 없는 거.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첫 번째는 늘 말씀드리는 성경은 상식적인 곳에서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상식적인 인생 우리가 살면 돼요. 상식적인 인생을.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거 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거지요. 꽤 괜찮다 싶었는데 보면 상식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상식대로만 살아도 꽤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다 더 요구하신 거죠. 상식을 넘어서 그 위에서 이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라. 낮은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거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냥 남에게 손해만 안 끼치고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시고 희생을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상식과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 위에 걸 못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 상식을 못해서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나고 앉아있고, 사람들이 듣기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우주에서 사는 사람들인가 뭐 생각할 정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좀 약간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 가운데 이 백신 가지고 막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신 맞으면 뭐 노예가 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얘기 이게 들어봐도 이게 상식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래서 영성 회복, 진정한 영성 회복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살아요. 제발 좀 상식적으로 살아요. 상식이 아닌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겠구나 싶은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지 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편법 써서 욕먹는 짓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발 좀.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자기 거 포기할 수 있다. 저 사람과 나하고 경쟁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너 먼저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목이 마르지만 당신 먼저 드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소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봐요. 내가 급한 길을 가는데 누가 더 급하게 가요? 그럼 좀 먼저 가시라고 양보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상식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만 살아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영성 회복이라고 해서 자꾸 이상한 얘기. 지난주에 제가 영성 회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끌고 왔냐면 이상한 데서 끌고 와요. 명상, 관상기도, 내호흡, 요가 이런 거 갖고 이상한 자세를 포즈를 잡으면서 뭔가 내 몸을 삐삐 꺼가지고 뭔가 하면 이게 뭔가 특별한 것 같은. 그런데 이게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한다고 할 때 엘리야가 보고 내가 니들 뭐하냐? 계속 난리를 피니까 야 몸 좀 더 긁어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우리가 이방 요소적인 것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게 마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마치 무당이 굿할 때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난리를 피죠. 이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한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의 그 예배의 모습이나 찬양의 모습이나 다른 모습들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막 흥분돼가지고 내 속으로 막 이렇게 헛되마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정말 기쁨이 넘쳐서 그럴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혹시 이런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때때로 찬양 집회할 때 막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저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중요한 건 항상 우리는요, 그 다음의 삶이에요. 내가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증거는 뭘까요? 그때 내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바울 되기 이전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굉장히 놀라운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변했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그가 은혜 받은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지금 내 감정적으로 눈물 좀 흘리고 콧물 좀 흘리고 그래서 감정이 조금 해소가 되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내 속이 편해요. 내가 정말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건 감정적인 요소고,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나가서 우리의 삶이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순간에 잠깐 감정적으로만 반짝한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든지 어딘지 다 해요. 다 해요. 그냥 내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냥 슬픈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펑펑펑펑 울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렇죠. 정말 시원하잖아요. 오랜만에 마음껏 울어봤다고 시원한데 그렇다고 삶이 변화됩니까? 국제시장의 영화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울어서 영화 보면서요. 황정민 씨 나오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슬퍼요. 가슴, 물론 제가 그분하고 똑같은 세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 삶이 변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혹은 무엇 체험적으로 뭔가 조금 변화가 있다 싶으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여러 번 하시는 정경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설교 열심히 했더니 청년들이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하도 짓궂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명을 딱 붙잡고 난 다음에 뭐에서 은혜 받았는데, 어디에서, 어떤 대목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반짝 가더랍니다. 은혜 받았는데 어떤 대목에서 은혜 받은지 지가 모르면 어떻게 그게 은혜 받은 거야? 내가 이거 은혜 받고 나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어떤 대목인지도 몰라.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막 깔깔깔깔 웃다 보니까 은혜 받았는지 아니면 펑펑펑펑 울다 보니까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런 것 갖고 속여요. 자꾸만 뭐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른 모습.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 막 길을 찾는 것 같은 명상이나 관상기도 중에 길을 찾고 막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가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우주와의 어떤 그 합의를 이루면서 신과 합의를 이루면 내가 뭔가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들, 진정한 나가 되는 뭐 창조적 사랑의 내에서 뭐 내호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뭐 특별하게 뭔가 우리 인간들이 특별하고 뭐 희한한 문제에서 뭔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관상기도 뭐 이런 내용들, 영성 모임, 그래서 치유와 명상의 세계, 그리스도교의 침묵기도, 이런 것들만을 얘기해요. 근데 진정한 영성은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근데 그게 변화되지 않고 그저
치유, 명상 이런 것 중에서 나만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나가서 하는 짓은 나쁜 짓을. 마치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받고 이렇게 내가 좀 회복됐어요. 근데 나가서 깡패짓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서 나에게 아무개야 그렇게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답니까? 어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방송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라디오만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골방에서 몇 달 동안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뭐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래서 내가 저분도 또라이구나 아니면 사이비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걸 듣고 자기의 평생 사명으로 그걸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신묵기도에서 파생된 새로운 양태의 이방종교의 인본주의적인 기도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그 명상, 관상기도, 이런 모든 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신을 나에게 갖고 오고 우주를 나에게 갖고 와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인본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지 나 중심의 기도인지 우리가 이것도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과연 뭘까? 그렇죠?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처음에 아이를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20년이 지났잖아요. 다이리가 지금 20살입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 건 그러면 그냥 그게 품고 살아라. 그렇지. 그 정도 기도해서 안 하시면 그냥 이건 내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나 라고 할 때 고민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혹시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닐까?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닐까? 어르신들 계시 죄송하지만 연세가 80대고 70대고 80대고 이렇게 되면은 몸이 아픈 게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도 안 아파야 돼요. 건강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80년 동안 썼더니까 아프구나. 이건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때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한 삶, 복된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도 주세요. 80 먹으셔갖고 맨날 하나님 나한테 돈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그런 건 수용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것만을 기도하는 건 그건 인본주의예요.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래 하나님 내가 80 먹어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멋지게 정말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사람 되게 해두고 마지막 갈 때의 모습도 정말 사람들 보기에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신본주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했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아닌가라는 것들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다고 자꾸만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마음에 상심만 하고 상처만 있고 그냥 그러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초월적 명상행위와 그 차이가 없는 인본주의, 신비주의, 신영지주의, 뉴에이저로서 종교다원주의와 맥을 갖추게 되는 비성경적 흐름을 막을 수밖에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수도원이나 천주교 쪽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일하는 것도 기도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물론 우리가 꼭 기도한다는 게 시간을 내 가지고 와갖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어떤 장소에 와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들이
나를 위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 가운데 영상 예배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이건 사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점점 상태가 좋아지면 가능하면 현장으로 이제 나와서 예배 자리로 가야지요.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날이 갈수록 편해지니까 이게 지금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다 상황들이 종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영상의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영상의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한 감정적으로 느끼는 일체감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느끼는 감정적인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나와 함께 해라. 이거는 구속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는 일부분인 거지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란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하나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바탕 위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그런 이방 종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들어오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난 기도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상식을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기도할 필요 없다. 정확하고 분명. 성경에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근데 그 자리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이거 죽겠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이거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 한 걸 안 하는 걸 그건 안 하면 되는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까요 말까요? 이거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갖고 기도할까요? 이걸까 저걸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 때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아리까리 하십니까? 내가 저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혹시 이거 고민하고 계시나요? 아니지요. 내가 저거 사기쳐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저 앞에 누가 밉다고 들이받아버려 말아? 이거 고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해서 아닌 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땅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이제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겠다는 인간 별로 없어요.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은 해요. 근데 99명은 안 하려고 해요. 그것도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그럼 하는 겁니다. 선교해야 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뭘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선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할 게 뭘까요? 내가 선교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직접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물질로 후원할까요?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오랫동안 못 있지만 내가 반기라도 이렇게 한번 가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고 올까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까요? 이걸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죠? 선교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맞죠? 그럼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갈까요? 하나님,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그 직업은 본인에게 있는 달란트, 지혜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나쁜 짓만 아니라면. 그렇죠? 내가 컴퓨터를 잘하면 IT 계통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잘하면 또 그거 하면 돼.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또 그런 쪽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커피를 잘 만들거나 요리를 잘하면 또 그런 쪽에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갖고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내 발걸음을 이렇게 다 로봇처럼 이렇게 그렇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란 것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 말고 또 다른 법이 있어. 이 육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떠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확신과 믿음 그리고 죄를 버리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연합되어졌구나 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죄를 버리는 삶, 죄와 싸우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죄와 싸우라고요. 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죄의 문제와 더불어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의 노력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앞에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죄를 그만 지을까? 아니면 죄를 계속 지을까? 이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죄가 있을 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유혹받고 미혹받고 넘어지는 일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그 죄가 나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돼. 내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지지는 않습니다. 다 내가 이익된다고 할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죄를 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건 그런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가 뭘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 천국, 기쁨, 감사 등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주실 때 우리는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그 기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은 것. 성령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고 내가 생명적인 삶을 맡겨드리지 않는, 즉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괴로운 겁니다. 안 되니까. 물론 맡겨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오해하시지 말게, 이런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찾아와요. 질병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관계 속에서 문제도 찾아오고 찾아와요. 괜히 옆에서 나를 해보자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뭐 똑같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내가 정말 법을 잘 지켜서 정말 안전운전해도 누군가가 옆에 들이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와요. 나는 정말 법을 잘 지키며 이렇게 잘 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는데 누가 툭 쳐요. 사탄이 특별히 시기하고 질주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저도 우리가 맡기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의 모습들이 점점 더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인 거지요. 두 번째,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영화 등 이 구원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연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 다음번부터 이제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칭의, 내가 의롭게 되어졌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기쁨이 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롭게 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런 풍성함들을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이 연합에 대한 것들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육체의 가시 곱하기 3번 없애주세요 했는데 노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굽니까? 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위해 기도했어요? 가시를 위해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 3번 기도했다. 유대인들의 표현 가운데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걸 3번 기도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어머니처럼 평생을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난 이 가시를 없애고 싶은 거야. 이 가시 좀 제발 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다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평안함을 누릴까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연세가 많으실수록 몸이 약해지고 아파지는 것이 많아지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갖고 매일같이 그냥 끙끙끙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50년 쓰고 60년 쓰고 70년 쓰고 80년 썼는데 어떤 기계를 80년 쓰면은 멀쩡하겠습니까? 자동차 20년 10년만 써도 벌써 비리비리하고 거기 가서 수리하고 고치지 않습니까? 사람 굉장히 괜찮은, 하나님이 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웬만하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50년은 써도 멀쩡해요. 50년이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죠. 근데 기계는 어떤 기계로 50년 씁니까? 50년 못 쓰죠. 하나님 정말 잘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드셔가지고 50년을 써도 멀쩡하고 60년 써도 멀쩡하고 한 70년 쓸 때 좀 고치면 괜찮고 괜찮았어요. 그렇죠.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하나님께서 됐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70년 썼고 80년 썼고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안 주세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데 안 주세요. 수용해야죠. 그럼 또 때가 되면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 인간이 약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 앞에 맡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돼요?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약함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오히려 네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약함들이 다
다 만회가 돼서 모두가 다 강한 사람이 된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강해야지 강한 건가요? 건강하면 도대체 얼마만큼 건강해야지 건강한 것이고, 돈은 얼마만큼 있어야지 돈이 있는 것이고, 명예는 얼마만큼 있어야지 명예가 있는 것이고, 도대체 얼마만큼인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이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못 채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시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한 것은 연합의 신비를 체험한 단tim이에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요, 손가락으로 찢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딱 붙여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 손가락으로 뚫어보세요. 그럼 이거 뚫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뚫어요. 손가락 부러지는데 잘못하면요. 그럼 왜요? 종이가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종이 뒤에 뭔가가 있었습니까? 종이 뒤에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종이가 갑자기 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종이 뒤에 강하신 하나님이 딱 서 계시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종이 자체가 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 돼요. 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이 뒤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건들 수 없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안전한 겁니다. 주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내가 강해져서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장사되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앞으로 영광과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히시고, 죽을 때 함께 죽고, 살아나실 때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삶입니다. 승리, 우리의 삶.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면서 자기가 승리했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가 넉넉히 이긴, 바울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내가 정말 바울처럼 내 인생의 약함들 때문에 맨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라고 매일같이 문제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이미 충분한 은혜 받았어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복을 누리고 지금 세워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내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복을 주셨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것들 누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없는 것들이 점점 뭐로 보이냐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얼굴이 예쁜 그런
뭐 배우가 있다고 보십시오. 근데 이 배우 얼굴에 굉장히 작은 점 하나가 딱 있다고 보시면 사람들은 그 배우의 전체적인 예쁜 걸 보는 게 아니라 뭐 봅니까? 얼굴에 점 하나 있네? 이렇게 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우들이 막 그 점 하나 빼려고 난리를 피지만 가끔 그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배우들을 보면 얼굴에 사마귀 같은 거 나는데도 그냥 그대로 살아요. 빼지 왜 안 뺄까? 어떤 남자 배우는 굉장히 유명한데 코가 이렇게 좀 삐뚤어졌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잡았을 거예요, 바로.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개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 말고도 자기에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약함들을 우리는 약함이라고 허물이라고 해서 없애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이 자기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굉장히 당당하게 사는 거죠. 기쁘게 사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그냥 작은 거 하나, 약점이 하나 있으면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막 성형한다고 막 중독이 되고 막 그냥 10번, 20번 막 이렇게 하는데, 내게 있는 약점들이 나에게 개성이라고 하고, 이것들이 또 나를 다른 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바울이 믿고 고백하고, 아,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가시는 바울에게는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있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빨리 나아갈 수 있다. 바다에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괴롭지만 더 목적지로 향하여 빨리 갈 수 있다면, 그 풍랑은 괴로움과 동시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쁨 누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누려야 될까요?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신비한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연합의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들 가운데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더욱더 주신 크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나에게 있는 약함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을 좌절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더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함께 있다라는 것, 이 분명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연약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우리가 바라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연합됨을 우리가 알고
그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